타이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야구를 잘했냐면 선수 생활하는 24년 동안 통산 타율이 3할 6푼 6리였습니다. 어느 한 해 잘했던 타율이 3할 6푼 6리가 아니고 야구 선수 생활을 통틀어서 평균 타율이 3할 6푼 6리란 뜻이거든요. 야구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3할 6푼 6리는 정말 기록적인 야구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콥이 신인이었던 첫 해만 빼고 41세로 은퇴할 때까지 23년 동안 연속으로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했어요. 4할을 넘긴 적도 3번이나 있습니다. 타격왕 타이틀을 12번이나 차지했고 1907년 이후에는 9년 연속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야구를 잘 몰라도 어쨌든 이 정도 기록이면 잘한다 느낌이 올 텐데요. 근데 이 야구 천재 타이콥은 사실 별명이 야구 천재가 아니고 다른 게 있었어요. 그라운드의 외로운 늑대. 그라운드의 외로운 늑대. 이 타이콥은 지나친 승부욕을 가지고 있고 성격이 과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또 인종차별주의여져 가지고 흑인들을 폭행을 하고 관중석에 달려들어서 관중에게 주먹질도 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보는 앞에서 스파이크, 운동화 있잖아요. 야구 선수 운동화 그 밑에 철심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거를 뾰족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이 슬라이딩을 하면서 상대 선수 몸을 향해서 그 스파이크를 쳐들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동료들이나 또 다른 팀의 같은 야구 선수들은 이를 철저히 멀리합니다. 그의 아내도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를 멀리해요. 자, 타이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성인이잖아요. 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그의 생활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타이콥이 성숙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그랬어요. 타이콥이 야구 선수로 데뷔하기 3주 전 그러니까 18살 때인데 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타이콥의 어머니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 타이콥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부정 현장을 급습한다고 이제 이 창문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이 타이콥의 어머니가 그만 권총으로 빵 쏴가지고 타이콥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겠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콥은 18살 때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이후에 내면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를 향해서 끓어오르는 분노, 그것을 도저히 폭발하거나 자제할 수가 없어서 그가 운동을 할 때, 야구를 할 때 관중이나 또 다른 선수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18살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타이콥, 그는 신체는 잘하고 나이도 먹고 사회적 지위도 다 명예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린 아이처럼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타이콥처럼 성인이 됐는데도 마치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성인 아이라 보통 이렇게 말해요. 다 갖춰졌어요.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어른이에요. 근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인 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아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초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도 이런 성인 아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영적인 성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선생과 젖먹이 천지 차이죠. 이번에 자녀나 손자 손녀들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자, 거기 가면 어린 아이들 그 젖먹이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선생이 있습니다. 그 선생과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두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이미 다 자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선생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젖먹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고, 누구를 돌봐줄 수도 없고, 양육할 수도 없고, 반대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누구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로 한 사람, 그 사람이 젖먹입니다. 그 12절에서 선생과 젖먹이라는 두 개념은 천지 차이 나는 큰 개념인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선생이 아직 못 되고 젖먹이로 있구나, 이 말씀의 대목입니다. 때가 오래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 말이.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뭐예요? 성인 벌써 됐다, 그 말이겠죠.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의 생각과 성인의 말과 성인의 행동을 해야 할 텐데, 그래야 가서 교사도 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들도 돌보고 할 텐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니 젖먹이와 똑같이 지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적 성인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영적으로 충분히 자랄 만한 시간이 지났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영적으로 충분히 자랄 만한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의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내면을 보니까 아직도 젖먹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 성인아이라 이렇게 제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자, 오래 다니면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돼요. 또 권사도 되고 서리집사로 임명받습니다. 자, 이런 눈에 보이는 직분을 보면 보통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연조가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짐작들 해요. 저분은 신앙생활 이만큼 했나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내가 지금 이사입니다, 내가 지금 상무입니다, 이러면 이분 직장생활 어느 정도 했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통 직분을 보면 저분은 참 신앙생활 그만큼 했겠다, 이렇게도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런 직분을 받아서 겉으로는 성인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아직도 자라지를 못해서 어린아이 또는 젖먹이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직분도 있고 중직도 받았는데 내면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영적 성인아이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12절 하반절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젖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젖먹이에게 밥을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젖먹이에게 딱딱한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를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이가 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삼켜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어른은 어때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씹어서 맛을 음미하고 삼켜서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성인아이 수준에 머무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12절 있는 말씀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성인으로 자랐는데도, 직분도 그렇게 있는데도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있다. 딱딱한 말씀 내게 주실 때 그것을 씹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자양분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늘 도전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12절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말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기대하겠습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구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다음 말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만큼 성장했구나. 이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아이도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그 신앙도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데, 근데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겉으로는 직분도 받았고 신앙의 연조도 때가 오래되었는데 왜 내면은 성장하지 못하느냐? 아까 거기 있는 12절 하반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체가 자라려면은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돼야 하잖아요. 성인이 젖만 먹고는 성장하고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그럼 강조하느냐?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성장이 없으면 열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요즘 농사철이에요.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밭에 가느라고 바쁩니다. 비도 오고 해서 고구마 순 심으러 갑니다. 고추 모종 심으러 갑니다. 그럼 농사 지어보셨잖아요. 자,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났어요. 근데 이 싹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합니다. 싹만 나가지고는 거기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싹이 났으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자라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물론 걸려요. 그 성장하는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봉사, 기도, 감사의 열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절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왜? 성장한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서 성장한다면 열매를 반드시 맺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내적인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자동으로 맺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보셨잖아요. 그 열매가 얼마나 보람있고 단지 모릅니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모습, 그런 거 바라보면서 눈물 나는 그런 감동, 예배가 감격스럽고 그래서 예배에 꼭 가고 싶어서 밥 먹는 것조차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달려가는 그런 생활들, 힘들게 봉사하는데도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경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이 감사가 계속 샘솟아나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눈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라니까 뭐 대단한 거 딱딱 맺어가지고 딱딱 갖다 놓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내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이런 신앙의 열매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좋은 열매 참 잘 맺습니다. 제가 봐도 참 흐뭇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반대로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마음이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보게 됩니다. 전도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정말로 침이 돼서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간신히 해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직장 생활에도 지쳤는데 봉사할 여력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내 신앙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을까? 내가 노력한다고요? 내가 시도한다고요?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런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맺힐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딱딱한 음식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꼭 씹어 삼키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다고 그것을 삼키지 못하는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보면 둔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태만하다, 게으르다, 무디다, 무관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둔하다는 말은
그냥 내가 멍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먹어야 될 딱딱한 음식들,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에 게으르거나 태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가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 내게 맞는 말씀만 받고 그 외의 말씀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는 끝내 어떤 수준의 신앙의 성장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월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월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자동으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했어요? 오래 했어요? 시간 오래됐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했겠지. 물론 콩나물 시루 이론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만 계속 줘도 물이 다 빠지는데 나중에 콩나물은 자라더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우둔한 자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열심히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라.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어라.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 때가 오래되었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다 하니 그 때가 오래되었으면 열매와 성장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때가 정말 오래돼서 그런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오늘 교회 교육주일인데 주일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생들을 보면 참 애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을 어린데도 열심히 합니다. 11조 생활하는 거 보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11조 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로 아직 어린데, 아직 젊은데 저런 믿음의 수준에 도달했는가? 우리 금요 기도 대행진 있잖아요. 그때 우리 건반, 우리 함희영 집사님이 하시는데 또 세컨 건반이 있어요. 그리고 드럼도 있는데요. 이런 건반과 드럼의 연주자가 누구냐면 우리 중학생들이에요. 중등부 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금요 기도회를 나와요. 그리고 와서 찬양 연습을 해요. 그리고 찬양 반주를 해서 영광을 돌려요. 기도를 얼마나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집에 돌아가겠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하, 세월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생이라는 이 단어예요. 선생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자면 먼저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선생입니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이란 말을 우리는 그냥 먼저 태어났다는 뜻으로 쓰지 않잖아요.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양육하고 돌보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선생이라 합니다. 그럼 왜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 하느냐? 먼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겪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인생의 지혜도 얻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 사람을 돌보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겠지요. 세상에서는 그런 선생의 개념이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선생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먼저 믿었으니까 저 사람은 선생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든 소화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신앙의 시간 흐름과 함께 부단히 자신을 연단해서 훈련해서 딱딱한 말씀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을 꼭 교사라서 선생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선생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신곡의 유명한 저자인데 단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 속담과 조금 잘 안 맞아요. 우리 속담 뭐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일단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걸음 내딛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근데 단테는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냥 내딛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내가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내 신앙의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연단이라, 시험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럼 왜 주느냐? 그 연단을 받고 넘어져라, 포기해라, 네 인생 끝나라,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런 노력 연단을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거 보니까 연단을 받는다. 어느 누가 연단을 좋아해요? 나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그런 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연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연단을 왜 받겠어요? 이 연단을 어떻게든 이겨내서 그 연단을 통과함으로 내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여기 연단이란 말은 김나조우예요. 체육관을 김나지움이라 그러잖아요. 체육관이 뭐 하는데? 훈련하는데요. 가서 내 육체 건강을 위해서 역기도 들고 아령도 하고 철봉도 하고 뭐 죽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바로 여기에 연단이란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12절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신앙의 직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겉모습, 성장했구나, 성인이구나,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 모습에 걸맞는 우리의 내적 영적 성장도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인 아이에 불과하다. 그런 모습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성인이에요. 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젖병을 물고 있다. 그 모습 상상돼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신앙세계에 있어서 영적 성장과 또 성장하지 못한 모습은 그렇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사실 우리가 사탄과 대적할 힘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 중에 젖을 먹는 사탄은 없다. 사탄 중에 젖을 먹는 사탄은 없다.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사탄은 하나가 하나, 사탄은 복수가 아니고 하나니까. 근데 사탄 중에 이렇게 말이 벌써 복수가 됐는데, 이 말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사탄은 다 성인이다.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비하고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겠죠. 이런 사탄 앞에서 우리가 싸우고 대적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아직도 영적 성인 아이라면 싸워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젖병을 물고 있다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리는 만무하겠죠. 결국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놀이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이 대명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구나. 지금 때가 오래되었다면 이만큼 성장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 몸은 성장이 몇 살 되면 멈추잖아요. 더 이상 세포 분열도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노화가 되고 성장보다는 이제 퇴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몸은 혹 성장이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장의 목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아들을 믿는 것과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아는 것. 여러분, 지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른 것 같이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생전에도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선생이라는 칭호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참 선생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한 대로 선생이라는 그 칭호를 얻기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먼저 격려와 또 위로를 드립니다. 참 고생이 많으셔요. 사명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과 몸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다는 이 헌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주일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선생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성장하고 내가 맡은 아이들을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연단하고 또 이겨내고 또 성장하고 그런 모습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겠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 그 찬양 잊혀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 먹이고 나를 양육했던 그 선생님 잊어버릴 수가 없다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 들은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선생님의 위로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된 자들의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교사들만 그렇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고 우리 삶 속에서도 선생이라 불릴 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붙잡아 줄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우리도 반드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요즘이 어때요? 요즘 제가 본의 아니게 말세와 관련된 말씀을 종종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때는 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자신을 사랑하고, 둘째는 돈을 사랑하고, 지난주 말씀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4장 디모데 4장 3절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기를 원치 않는다. 대신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그런 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스승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스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스승 두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스승을 두고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책망이 될 수도 있어요.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딱딱하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못 먹겠다고 내팽개치면, 내게 귀에 딱 맞는 말씀만 듣고 기분 맞춰주는 말씀,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하는 말씀, 나쁜 것도 덮어주는 그런 말씀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스승을 두고 계십니까? 유치원 다니신 분, 또 초등학교 다니신 분,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신 분, 다 좋은 선생님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친 교훈이 때로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사표,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승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때로 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 나에게 책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연단으로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받아서 소화시키고 삼켜서 내 신앙의 영적 자양분을 삼아야 그 다음에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나타낼 수 있고, 바로 그때 우리는 교사가 아니라 선생이라는 이 이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스승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스승이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연단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살면서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연단해서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믿고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영적 성장이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승이신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또 연단하고 성장해서 이제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생이 되어서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일으켜 세우고 붙잡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다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